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.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.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.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.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.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. 아멘. 오늘은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 일화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예수님께서 이제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가셨어요.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, 시리아가 있는 지역이에요. 근데 그쪽에 가셨을 때 이제 이방 땅이잖아요.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.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에 어떤 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. 근데 이 여자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아주 흉악한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. 그 딸한테.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참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참 우리를 그 무리들을 병든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참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다 그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잖아요.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상하게 이 여인한테는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우신 거예요.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막 도와달라고 부르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눈길 한 번 안 주시고 한마디도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거예요. 그 여자에 대해서는. 근데 참 그러면 이 여자가 참 시험에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? 자기가 막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자기를 쳐다도 안 보고 눈길 한 번 안 주고 자기 말을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참 돌아갈 법도 한데 이 여자는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.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희 딸이 귀신이 들었습니다.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차갑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. 자기 자식한테 줄 떡을 개들한테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이 여자가 개라는 거 아닙니까? 우리가 참 비교를 하면 어떻게 비교해도 기분 나쁜 동물이 있습니다. 그게 개입니다.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야, 이 개보다 못한 놈아 하면은 그 욕이지 않습니까? 근데 또 이 개 같은 놈아 해도 그것도 욕입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개보다는 낫네 이래도 욕입니다. 근데 이 여인한테 개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. 너는 개다. 그러면서 아니 자녀한테 줄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. 너무나 우리가 알던 예수님하고 참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?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?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?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. 이 여인은 그런 모욕적이고 참 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? 모멸감을 주는 그 말 앞에서 주님 당신 말이 옳습니다. 주님 옳습니다. 근데 옳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. 자기가 맞습니다. 자기가 그냥 개 같은 존재입니다. 그렇게 자기가 그런 존재지만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. 그래도 도와달라는 겁니다. 그렇게 매달리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네 딸을 이제 구하였다 하면서 이제 너 딸한테서 귀신이 나갔다 돌아가라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참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? 단지 이방인이기 때문일까? 근데 이 두로랑 시돈 이 지역이 굉장히 이 바닷가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이제 잘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.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굉장히 또 해상 무역이 성행해서 아주 잘 사는 부자 도시였다고 해요. 그리고 거기에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나오거든요. 또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족속이라 그래요. 이걸 혹시 우리 지금 현대말로는 페니키아 족속이고요. 이 족속이 굉장히 또 잘 사는 족속이었던 거예요. 막 해상 무역에 능하고 상업에 능하고 장사를 잘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여자였던 거예요. 거기에다가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나와요. 그리스인이에요.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귀부인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참 비천한 그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. 정말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막 그런 비천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동일하게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. 근데 이 여자는 귀부인이었어요. 귀부인이었고 부족한 게 없었고 그러니까 마음이 높은
그런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그 환경이 그러니까 마음이 높은 여자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높은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일부러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. 이 여자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, 이 여자를 부수기 위해서, 깨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대하신 겁니다. 근데 여기에 이 여자가 시험이 들어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, 아우 정말 더러워서 정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, 나를 뭘로 보고 막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당신 아니면 고칠 데 없나?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, 내 힘으로 해봐야지 하고서는 돌아갔다면 이 여자는 이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. 이 딸은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.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차갑고 냉정한 그 대답 앞에 그냥 낮아진 거예요. 그냥 꼬꾸라져서 그냥 자기가 낮아진 거예요. 그냥 이 여인을 보면 또 비슷한 일화로 나아만 장군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 구약의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 사람도 외국인이었어요. 이방인이었어요.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제 뭐 국방부 장관쯤 되는 거예요. 지금으로 치면 군대 장관이었는데 참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? 얼마나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그 아람 왕의 또 아람 왕한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참 높은 사람이었어요. 근데 이렇게 참 부족할 거 없는 것 같은 이 사람한테도 고민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문둥병자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죠.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전쟁터에서 포로로 다가온 한 어린 유대인 소녀가 있었어요. 이 어린 여자애가 어느 날 우리나라의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은 주인님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. 그래서 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높은 사람이 왔는데 이 강한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 막 이런 사람이 병을 고치러 왔는데 코빼기도 안 내 보이는 거예요.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문 밖에 시종 한 명을 보내더니 요단강에 가서 1번 목욕을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. 그러면 나을 거라고. 했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. 아니 감히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막 버선발로 나가서 자기를 맞이를 하면서 막 그 아픈 부위에 막 손을 얹고 막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던 거예요. 근데 아니 자기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시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. 그랬더니 너무나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그런 감이 없냐, 돌아가자 당장 이렇게 막 아주 기분이 나빠졌어요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장군님 아니 더한 일도 시키면 했을 텐데 그까짓 거 한번 못하겠습니까?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해봅시다. 막 이렇게 부하의 말을 듣고 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체면이 얼마나 구겨지는 일입니까? 그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그 문둥병이 들어서 다 썩어 문드러진 그 몸을 다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. 자존심이 상하고 참 수치스럽죠. 수치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이 피부가 정말 깨끗이 났고 정말 아기들 피부처럼 그렇게 정말 애기 피부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참 이 나아만 장군도 그렇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 이 중심을 아시는 것 같아요.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깨워져야 될 부분이 뭔가 우리가 마음이 높아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내 마음이 교만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?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먼저 깨트리시는 것 같아요. 그 마음을, 높은 마음을 먼저 깨부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주시는 거예요.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. 근데 비단 이렇게 높은 사람들만 마음이 높을까요? 참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귀부인, 많이 교육받은 사람, 막 권력이 있는 사람, 뭐 명예가 있는 사람, 이런 사람만 교만하겠습니까? 그게 아닌 겁니다. 제가 이 대학교 시절에 보면 참 이 장학금이 뭐 여러 명목으로 막 장학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정이 내가 너무 어렵다, 내가 학비를 경제적으로 감당을 못한다 이러면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 없을까요? 하고 여쭤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뭐 그런 복지제도, 뭐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간간히 있습니다. 근데
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은 그 혜택을 못 받아요. 왜냐면 정말 진짜 어렵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얘기하러 못 가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친구예요. 막 외국에서 지내다 오고 막 이렇게 집도 여유가 있고 막 이런 친구인데도 그렇게 교수님을 찾아가서 혹시 제가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 항목은 없나요? 하고 당당하게 물어보고 이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면 이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마음이 높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오히려 더 가진 게 없고 더 뭐 지식이 없고 못 배웠고 내가 더 뭐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존심이 센 경우가 많은 거예요. 더 뭔가 그 영민이 있는 거예요.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, 상처, 건드리면 욱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참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그 나아만 장군한테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여인한테 그 믿음이 없어서 정말 자존심 상해 하고서는 돌아가 버릴 여자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전에 이 딸이 귀신 들었을 때, 이 어린 딸이 막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을 때, 이 여자가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? 이미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어요. 얼마나 참 창피했겠어요. 그리고 얼마나 낮아졌겠어요. 뭐 안 찾아가 본 의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? 의사들을 다 다녀보고 또 뭐 귀신을 빼준다는 능력자들을 막 다 찾아다녀보고 했지 않겠어요? 뭐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정말 최후의 그 수단으로 그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예수라는 사람, 그 사람은 병을 고친다더라, 귀신을 많이 빼냈다더라, 이 소문을 듣고 거기에 한가닥 신락 같은 그 희망을 갖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미 많이 깨져 있는 거, 이미 많이 낮아져 있는 거,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주변에 있던 제자들한테 산 교육을 시켜주신 거죠. 12제자들한테 이 여인의 믿음을 봐라 하고 산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이 글을 읽는 후대에 우리한테도 산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.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된다. 절박한 마음이 돼야 된다.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한테로 나와야 한다. 나밖에 방법이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로 나와야 된다.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참 이렇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아만 장군도 그 막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이거를 극복하고 그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고 나음을 받고 이제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겠죠.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신 것 같아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. 부자 청년 이야기. 그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하루는 찾아왔습니다.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. 율법을 내가 다 지켰는데 또 뭘 더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?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, 예수님한테.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? 마음이 어떻습니까? 이 청년의 마음은? 그 중심이 어떻습니까? 그 중심에 나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. 나는 뭐 나 같은 사람은 충분하지 않습니까?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. 나 정도면 뭐 구원 받지 않습니까? 내가 더 뭐를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? 나는 율법도 다 지켰는데요.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, 이 사람한테는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는 네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. 그리고 나서 다시 나를 따르라. 이러십니다.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이 청년한테는 그것이 아주 그 핵심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차별화된 방법으로 우리를 1대1로 이렇게 다루시지 않습니까? 1대1로 만나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기도 하시고 또 훈련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자신을 따라가게 하시잖아요.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이 약점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크게 실망하고 다시 돌아갑니다. 왜냐면 자기는 그걸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.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 부자 청년도 참 그 예수님의 그 말을 계기로 해서 깨지지 않았겠습니까? 내가
내가 참 나 잘 같다고 살았는데 나 정도면은 구원은 따는 당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저런 다른 죄인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그 정말 뼈를 때리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 청년이 정말 부서졌을 것 같아요. 깨어졌을 것 같아요. 그러고 이제 돌아가서는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봤겠죠.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. 내가 죄인이었구나. 이거 깨닫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기도도 한다고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참 교만이 자리 잡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?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거 아니야? 이 정도면 나는 그냥 천국은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우리 마음이 높아져 가는 거죠. 교만해져 가는 거죠. 간절함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.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 간절함이 없다면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함이 없다면 마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옆에 이제 죄인인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는 저렇게 저 세리 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뭐 11조도 드리고 나는 저 세리처럼 죄도 안 지었고 나는 매일마다 기도도 드리고 율법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이렇게 깨끗하니 나는 참 감사합니다. 막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잖아요. 그리고 옆에서 그 세리가 저는 죄인입니다. 하고 통회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막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11조도 하니까 나는 기도생활 하니까 이렇게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나한테 간절함이 없다면 참 얼마나 간절하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.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? 또 얼마나 간절하면 그 나아만 장군은 참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붙들고 이 엘리사를 찾아왔을까요? 그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절박함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예전만큼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참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? 뭐 이 정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면 다시 한번 참 부서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. 부서지는 기회, 깨어지는 기회, 다시 낮아지는 기회. 그래서 자존심이 팍팍 상하고 참 다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. 근데 참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참 그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막 환난을 당하고 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면 얼마나 그게 또 복되고 은혜입니까? 그래서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붙이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지 못할 거예요. 부서져야